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조 선언으로 성경은 시작을 하지만 곧바로 그 초점은 인간에게로 좁혀집니다. 범죄한 인간, 범죄하고 타락한 그 인간의 문제로 그렇게 클로즈업 됩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고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여러분, 진짜 죽음이란 뭘까요? 호흡이 멈추거나 또 뇌가 정지하는 뇌사만 죽음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축복과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그냥 살기에 사는 막연한 인생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죽은 삶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좀 지루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타락한 인생들이 빚어내는 갖가지 죄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런 죄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이런 죄인을 어떻게든지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멈추지 않는 그 구원의 이야기도 계속 함께 어우러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죽음을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끊임없이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십니다. 원시복음, 인간이 죄를 짓자 말자 하나님은 구원하실 계획을 아주 기본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성경이 보여주려는 것은 인간을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헷갈릴 게 별로 없어요. 족장 이야기건 이스라엘의 민족의 얘기건 한 집안에서 벌어지는 가정사의 내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걸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렵게 말하지만 아담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 이삭, 모세, 또 선지자들, 사사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 또 그렇게 탄생된 교회를 통해 오늘까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노력은 멈추지를 않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교회를 온 것 같고 친구 따라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콕 찍어 지명해서 내가 내게 구원을 주겠다. 넌 내 것이다. 오늘 제자들이 부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마는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이런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의 일부분인데 마태복음 4장 21절에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런 하나님은 나도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오늘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말을 좀 바꾸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뭘까? 너무 뻔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단순히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구원을 너무 좁게 편협하게 이해하면 그건 반쪽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을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구원의 은총을 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받게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서 이건 더 분명해집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과거 번역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만 갈대아 우르의 우상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그만 살리려는 게 아니라 그를 살리시고 그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로또 복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구원입니다. 구원. 인간인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구원에 빠진 인간의 어떤 축복도 죄의 무게, 저주의 무게를 더할 뿐이지 어떤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어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전 세계적입니다. 이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나 하나 구원하면 막 감격해서 옆에 죽든 말든 맨날 훈련받고 예배 드리고 막 어디 설교가 도졌나 유튜브에 눈을 붙이고 보고 필사하고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도 모세 하나 저주와 자아가 무너진 그를 살려서 회복하려는 게 끝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시대마다 선지자 사사를 통해 그 시대를 살리시고 신약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친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흔히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을 붙잡고 앉아있는 우리에게 가라. 멀리 가고 싶지 않고 가까이 있고 싶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 가르치고 세우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사도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임하고 맡기신 장면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란 풀어 말하면 죄로 무너진 인생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굿뉴스를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주요, 그를 믿는 자가 살아나고 영생할 것이라는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곧 오실 텐데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왜?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그 일을 하려고 교회를 불러주셨고 그 일을 하는 교회 구성원으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성경 어디를 한 장 찢어 읽어도 찢을 필요는 없겠네. 그냥 봐도 하나같이 구원과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인데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한성교회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얼마나 잘 나누고 얼마나 교회를 세상을 섬기고 필요한 일이지만 주님이 정말 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 악한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주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어. 천국 가면 이꼴하지 안 볼 텐데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내 마음밖에 뿐이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서 결혼하고 생활에 어려움 없고, 여러분 그건 누가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인간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죠. 우리가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한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온통 모든 것이 가 있는 이 일을 저처럼 흉내라도 내면, 이게 너무 중요하대, 내 마음에 막 절실하지 않은데 그래도 해야 할 일인데 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복되게 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금방 지나가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관심에 좀 여러분의 마음을 더 보시죠. 복음을 위해 쓰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개인도 민족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불렀는데 왜 부른지 이유가 없는 건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신 구원의 은총을 알게 하시고 하늘 소망 알게 하신 것, 그게 뭘까? 목적이 뭘까요?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헷갈리시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 더, 이 구절보다 또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나 이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나의 젊음, 시간, 은사, 탤런트, 심지어 직업까지 다 이런 산조적, 구속사적 관점과 무관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 일터에 있고 내 옆에 왜 불신자들이 존재하고, 천국,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요새 하느냐고 떠드는 그 완악한 사람을 나의 교제권 안에 두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조적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좀 제가 이 얘기가 너무 평범한 얘기고, 제가 한 주 내내 설교 준비하면 걱정한 게, 우리 성도들 힘들어 할 텐데, 지루해 할 텐데, 저 인간이 또 시작을 하는구나.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 얘기예요, 이게 다. 이런 전체 구속사적 흐름을 외면한 채 나 하나 그것만 톡 빼서 이야기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딱 한성교회라는 한 그 토막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만큼.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고 부르신 장면인데, 그 제자의 부르심이 뭐예요? 그냥 제자라는 직분을 줘가지고 폼을 잡게 완장 차고 다니면서 나 제자야. 여러분, 제자의 부르심은 사실은 전도자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시몬 안드레를 부르시면, 또 제자들을 부르시면 전 세계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름에 초청된 모든 자들에게는, 부름의 그 콜링에 응한 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증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자, 19절이 오늘 키를 담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낚아야 될 세상이 있고, 또 그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이고, 이건 똑같은 동일선상에 그 목적을 향해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 콜링은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제자예요. 이게 찐 제자예요. 제자라는 말을 너무 오해하니까, 훈련받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들을 준행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게 제자이지만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제자의 궁극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부름받은 그 원래의 핵심을 파악하고 자신을 던져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둘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서 제가 이 행축 세미나를 하면서 살짝 비틀어 만들어낸 말이 선교적 제자도, 제자라는 말과 구별하고 싶어서 그냥 만든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걸 보면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이 복음이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스케줄이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참 제자의 부족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제자 일꾼이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체계적 훈련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자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일컫는데,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신속하게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잖아요. 20절, 오늘 21절에 두 번 나오는 말 보십시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인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는 이해를 쫓는 무리가 아니라 훈련의 유무를 뛰어넘어서 이 부르심의 의미를 진짜 알고 그 부르심 목적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안고 나를 던지는 진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자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사실은 좀 비약이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지만 자기 포기로 이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가치관이 변합니다. 예전에 정말 소중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바울이 그 대단한 학벌, 스펙들을 자랑하고 로마인이라는 것 아마 그도 유세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빌립보서에서.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이게 진짜 내 안에, 우리 안에 절절히 배어나와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넘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울이 그렇게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할 만큼 내 벗을 보며 내 지인을 만나고 내 교제권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던졌습니다. 버리고, 그물을 뒤로 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복음 세계로 그들이 진격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가 꼭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일평생 이어져야 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은 요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버리는 길입니다. 참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는 길은 얻는 길일지 모르지만 신앙인이 되는 길은 버리는 길인데, 우리는 지금도 예배당을 찾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포자기가 아니라 자기 포기. 이게 바로 제자 되는 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생명의 주재권까지.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이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담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제자의 요건이에요. 자, 설교 정리합니다.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렀을까? 그냥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부를 때는 그 콜링에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자원은 그 소명, 그 콜링을 이루는 자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 역사 속에 나를 살려두신 것은 그 부르심을 감당하라고 주신 말미고 시간입니다. 복음을 맡겼는데 전하라고. 부르심에 이게 중요한 의미인데 구원보다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건 범죄예요. 복음을 맡겼는데 역사 속에 끊임없이 구원이 필요한 인간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보내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희생을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던져서 구원을 이루고 그렇게 구속하고 부른 우리를 통해 이 일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거 다 털어먹고 앉아서 우리끼리 삼삼질 박수치고 교제하고 카페에 모여서 커피나 마시고 설교가 기니 짤리,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소명인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흉내만 내서 이 부르심 앞에 완전히 도망갈 수는 없어서, 그렇지만 받은 은혜,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